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말씀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 21절부터 29절이죠. 네. 오랜만에 홀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홀수, 형제님들 짝수, 맨 마지막 29절 다 같이. 자, 먼저 자매님들 먼저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거듭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사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떠나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사실 가장 재미로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하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볼 텐데요. 물론 시간이 한 가지 재앙을 따로따로 한 가지를 한 설교나 혹은 충분히 내용으로 풀 수 있겠지만 오늘 한꺼번에 다 하려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에게 이 유인물 다 나눠드렸죠. 이 유인물 여기서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알았죠? 다 갖고 가요. 혹시라도 집에 갔을 때 잃어버렸다 혹은 훼손됐다 그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톡방에 제가 사진 파일로 또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개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좀 여러분이 보기 좋게 전체 구조를 조금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만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10개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10개의 재앙 뭔지 기억하십니까? 안 보고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사실 이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쉽게 외우는 게 있어요. 조금 유치하고 되게 유아틱한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피개구리라고 알아요? 피개구리? 배가 뻘건 개구리를 피개구리라고 한대요. 피개구리가 이빨이 아파서 여기서 잘 찾아요. 그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악독하게 우음에 흙에 장사 지냈다. 지금 한 문장 안에 10개의 재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피개구리가 이빨이 아파서 악독하게 우음에 흙에 장사 지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 10개의 재앙 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까? 잘 보면 여러분 먼저 이 자료에 보시면 각 재앙의 이 대상들 혹은 도구들은요 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과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을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도장 깨기, 여러분 말로 도장 깨기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히 뭐 물론 애굽 땅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나의 생존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을 뭐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섬기게 되죠. 신성화 시키잖아요. 우상화 하게 되죠. 지금 애굽 땅 그게 굉장히 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존과 번영을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섬겼어요. 보시면 뭐 개구리도 섬겼고요. 심지어는 소도 섬기고, 또 저기 태양, 우리에게 태양을 주는 태양도 섬기고, 또 먹을 물을 주는 나일강도 섬기고, 뭐 다 뭐든지 다 신이야. 뭐 토테미즘과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뭐든지 신성화하고 섬겼어요. 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깼죠. 그러면서 이 땅에 신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라고 부르던 그 하나, 그분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죠. 그거 이따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리가 혹시라도 신성시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나요? 우리 삶에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일 전혀 없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미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 보통 지금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뭐예요? 주식 또 돈. 뭐 주식도 사실은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돈 벌려고 하잖아.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죠 우리가? 그것도 사실 비슷한 답을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제일 처음 생긴 이 땅에 제일 처음 생긴 시대부터 아마 망할 때까지 이 돈은 언제나 신으로 자리할 거예요. 그죠?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이 도구들은 다 신이 될 겁니다. 또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신성케 하는 거가 되겠죠.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깨시길 원하신다. 왜? 그건 진짜 우리가 의지할 신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의지할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실제 이 땅의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최고의 신, 그리고 이 땅에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못한 신들이 뭐 좀 많다. 뭐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런 10개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10개의 재앙을 오롯이 가로막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절대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다 그냥 온 나라가 개판이 됐는데 한 사람만은 꿋꿋이 서서 난 여호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람 누구죠? 바로가 있어요. 완강하게 거절을 했죠. 이 바로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죄된 모습 그대로인데
죄를 갖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가 시작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지배하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늘 뭘 방해합니까? 뭘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거부해요. 네. 물론 지금 우리는 이제 그래도 기독교가 대한민국은 좀 이렇게 보편화됐고 모든 사람이 용인하는 이제 종교가 됐죠. 어떻게 보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기독교가 마치 이 땅의 모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국민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러면 거의 기독교 국가 물론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천명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원래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리고 진짜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역사가. 바로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야. 바로의 지금 논리도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 인정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실을 왜곡하죠. 이거 여러분 바로 시대만 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후 시대, 이전 이후 죄가 시작된 모든 세상에서는 이게 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동일하게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기독교 문화 안에 많이 오랫동안 거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자연스럽고 이거는 누가 다 용인해 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세상은 원하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직장생활 우리 하고 계신 혹은 사회생활 하고 심지어 우리 학교생활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보면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세상에서 막 예수님처럼 막 다 용서하고 막 다 봐주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존경스러운 인물 뭐 그러나요? 아니죠. 호구라 그래 호구. 저거 별도 없이 다 주네. 저건 이상해. 그렇게 살면 엄청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다 잔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덜 손해를 보고 조금 더 얻어먹고 조금 더 아끼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요. 너희가 바보가 되라 세상 앞에서. 너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지어 네가 가진 것 너의 목숨까지 내어 놓아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성경이 세상을 보는 분명한 관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만이 계시고 세상은 죄된 세상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이걸 줄다리기를 잘 해야 돼요. 자, 이 10가지 재앙에서의 초반부에서는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10장 1절에 가면 조금 바뀝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메뚜기 재앙,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건가 그럼? 저 악한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떤 막강한 힘으로 짓눌러 가지고 조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악인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도가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나중에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마음까지 다 조정하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마치 조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심지어 그 마음이 악하더라도 그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상황을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벌어지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원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겼어요. 그 안에서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악한 일들,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벌인 일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막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 지불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악하게 간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놔두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굉장히 프리하신 분이세요. 예? 쿨하신 분이세요.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막 코치하면서 야 너 이렇게 가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잔소리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막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이 악한 흐름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그 악함을 꺾고, 바로의 모습을 보면 그게 여실히 드러나죠. 10번 내내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완악하게 마음을 먹지만 끝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가. 네. 세상에 그런 흉악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제가 멀리 있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난다든지 내가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네.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만 놔두시는 게 좋아서 놔두시는 거나 아니면 몰라서나 이런 건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놔두시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모든 성도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일들, 좋지 않은 일들 벌어지지 않아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좀 함께 공감하고 싶고 나누고 싶다면 그 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분의 가족들이, 그분이 아주 신실한 목회자이고 신학자인데, 그분의 가족들이 순식간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와이프도 죽고 사랑하는 자녀 둘이 죽어요. 네. 그분은 정말 모든 일을 헌신해서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멘붕이 와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그 안에서 그분은 매번 설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거 설교하시던 분인데, 정작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어려움을 견뎌내시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을 허락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쓴 책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여러분 꼭 추천해드린 책입니다. 한번 보시죠.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악함을 이겨내셔서 선으로 반드시 결말을 맺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땅이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비록 삶의 부침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끝내 이기게 하실 거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생길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선을 행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재앙이 막 일어나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죽어났겠죠, 그죠? 나일강이 다 피로 바뀌고, 나일강이 유일한 젖줄인데 이집트에 거기 다 피로 바뀌고,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개구리가 죽어서 냄새 악취가 나고, 또 뭐가 생겨요? 이 재앙이라는데 이게 모기래요. 모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닭이나 모기. 어제 어디 신방을 갔는데 집에 아주 날벌레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그랬더니 그 신방 가정에 꼬맹이가 있었는데 뭐 벌레 들어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를 막 때려잡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해충도 아니에요. 그냥 날벌레라. 제가 달리기 하면서 많이 먹는 벌레인데 그런 벌레들만 봐도 그래 난리를 치는데 이 재앙은 그냥 가득 찼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났겠죠. 이 파리, 몸에 나는 악질, 가축에 나는, 가축이 엄청나게 죽었겠죠. 우박, 메뚜기, 뭐 듣기만 해도 사실은 끔찍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데 바로는 지금 그들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죠? 그들이 죽든 말든. 바로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힘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까발리고 계신 거예요. 봐라, 너희가 그렇게 추앙하는 이 바로는 너희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의
바로를 대적하고 있는 그 저 먼 나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너희까지 구원하시는 분이다. 실제로 이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애굽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죠. 그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하나님 정말 진짜 괴상하고 못된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 극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행하실까? 근데 여러분 재앙을 통한 목적이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죠.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애굽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피할 길을 분명히 주셨어요. 뭐 피할 길도 없이 몰아놓고 막 두들겨 팬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 우리만 보내주면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우리 보내줘. 우리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할게.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 다 거짓인데 그거 버리고 나한테 오면 너희도 구원해 줄게. 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전혀 듣지 않았죠. 이 10가지 재앙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재앙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재앙을 심판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재앙과 심판을 정말 끝까지 참으셨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 그 목적은 대표적으로 죄를 씻기는,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죠. 죄가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걸 즐겨 하시거나 그가에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괴팍한 신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10개의 재앙의 신학적인 의의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나? 제일 먼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애굽의 신을 벌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3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되고요.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민수기 33장 4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 있는 신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예. 그들을 지배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의 신들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제압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은 그 눈앞에서 뭘 본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 그들 눈에는 다 보였어요. 신상도 있고 여러분 이집트 가면 다 보시겠지만 엄청난 신상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이 땅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다른 신은 뭐냐?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뭐냐? 가짜라는 거죠. 아니면 뭐 영적인 현상들 일어나는 것들은 악한 영들의 사단의 그런 보여주는 모습일 뿐이에요. 사단도 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세력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오.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신관이에요. 예. 자,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5절 한번 가볼까요? 7장 5절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출애굽기 7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되는 것. 10가지 재앙은요 마술이나 자연재해 아니죠, 그죠? 예. 물론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모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어?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 예? 그래서 그걸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 뭐 적조 현상이다. 어? 그 적조 현상 때문에 개구리가 튀어나왔고 개구리가 썩어가지고 개구리가 부피한 그 곳에서 온갖 그런 벌레들, 그런 악한 그런 전염병들 이런 게 다 발생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려면 이게 순서도 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순서상으로 그렇게 일어나야 맞는 말인데 실제로 보면 그 순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 어쨌든 간에 이 10가지 재앙은 초자연적인 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 이 재앙이 진행됨에 따라 애굽 신들은 사라지고요. 사실 애굽 사람들도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야훼는 누구시냐?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도대체 그분은 누구실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관심 갖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대언하면서 그 모세의 말을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실지에 대해서 관심 가졌겠죠. 그러면서 진짜 최종적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절대자 되시는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럼 애굽 사람들이 다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세상 이 죄악은 얼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뭐 아무리 믿든 믿지 않던 하나님 자기 증명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증명해 주시는 것, 이걸 하나님 자기 계시 혹은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낼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과학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철학적인 그 사고 방식으로 뭐 하나님을 존재에 증명하는 뭐 그런 철학의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길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오직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막 애를 써도 실제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증명해내려고 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 하세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증명의 맞음을 확인해 주실 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다 드러내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방식이에요. 기독교가 신을 만나는 방식은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보통 우리가 신을 만나면 어떻게 만나요? 뭔가 특별한 예식을 한다든지 종교적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해야만 신을 만난다고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계시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경전을 통해서 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데를 가면 다 뭐예요? 끝내는 그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주 특별한 황홀한 뭔가 우리가 결코 행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결코 그런 곳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뭘 하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심지어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다? 말씀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말씀을 읽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희한한 점집에 가지 마시고요. 타로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돈만 아까워요. 그 돈 있으면 저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어보세요.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충분히 드러내셨다고요. 누구신지. 그걸 읽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얼마나 신을 만나는 값싼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쉽게 말하면 논리로도 알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최종적으로는 누가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왜?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야만 알 수 있다니까. 10가지 재앙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거꾸로. 특별히 자연을 통해서.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특별 계시. 우리가 세상의 자연 만물,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진 생명체를 보세요. 얼마나 참 심오합니까? 그 안에, 그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화학을 배웠거든요. 저는 사실 화학만 좋아했어요. 수학도 안 좋아했고요, 물리도 안 좋아했는데 화학이 재밌더라고요. 왜? 그 물질의 구성을 쫓고 보니까 너무나 질서정연해. 이건 도저히 신이 만들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실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아무리 그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연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고백하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꾸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로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이걸 보니까 저처럼 제가 자연을 탐구하면서
야, 이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설명이 안 돼. 과학적으로는 뭐 진화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거꾸로 올 수는 있어요. 자,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건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겨진 말씀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였죠? 최종 목적,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신 이유,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목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실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흔히 말하면 재창조라고 하는데, 오늘 신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재미없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재미없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배운다 셈 치고. 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들은 피조물이다. 그럼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창조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게 우리가 할 일. 사는 일, 먹는 일, 모든 일. 그게 우리의 일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요청하세요. 묻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정말 나를 알고 있니? 나를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있어? 그렇게 묻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적 목적. 그게 원래 우리의 본래의 목적, 인간이 사는 목적.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뭘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지금보다 좀 더 잘 사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강요하진 않으세요. 권면하시죠. 근데 때로는 강요는 아니지만 좀 혼은 내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혼나기 전에 혼나면 힘들어요. 혼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최종적 아니면 모든 삶의 모습이 그게 맞구나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이 자리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 사는 매 시간마다 그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나가면 사실 그거 싹 까먹고 포맷 돼가지고 재부팅돼서 망가져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애쓰십시오. 애쓰면 돼요. 여러분에게 뭐 퀄리티를 원하지 않으세요. 뭐 여러분에게 워십 댄스를 원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훌륭한 연주, 훌륭한 노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그냥 애쓰는 거야. 안 돼도 못해도 부족해도 그냥 애써 보는 거야.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그건 할 수 있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그렇게 하시길 원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야. 뭐 때로는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힘들면 쉬어가는 거죠. 안 되면 잠깐 뭐 혼나고 마는 거죠. 거기서 그냥 뒤돌아서 그냥 나 이길 싫다 하고 떠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다시금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